반갑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그리고 주님이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 무리는 아닌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늘 같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난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일단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흉내 냈는데 귀신이 떠났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경우가 혹 생기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주문처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술처럼 사용하도록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할 필요가 없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요, 또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아군이라는 뜻입니다. 아군. 어떤 면에서 아군인가? 예수님을 믿는 면에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면에서 아군이고 가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는데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도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정말 있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즉시로 비방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의탁하고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어떤 독점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왜? 제자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특별한 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독점권, 진리의 독점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의 해석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해석에 의존해야 되고, 더 많은 귀한 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탁월하게 깊이 있는 분들의 성경 해석을 참고하면서 또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고,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저분에게 독점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탁월하고 정말 귀하다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독점권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스스로도 독점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독점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반대할 필요가 없다, 아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4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냉수 하나를 건네는 것도 상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도 귀하고 독특한 일이고 상을 받을 일이지만 내 이름으로 소자를 귀히 여기고 그에게 냉수 한 사발 그렇게 대접한다면 그 대접하는 그것에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빼어버려라. 눈을 빼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여러분 손이, 눈이, 발이 범죄하는 그 영역은 참 많습니다. 음란한 것을 보고 손으로, 발로 행하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정말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바로 위의 본문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 그것이 복인데 만약에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소자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또 복되지만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네 눈이, 네 발이, 네 손이 하는 범죄는 먼저는 음란한 것, 그 다음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다 내 손과 발과 눈이 하는 일이지만 내 손과 발과 눈이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범죄는 소자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자를 함부로 여기는 눈, 소자를 함부로 말하는 입, 내 손과 발로 그 소자를 섬기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 어쩌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어떤 말씀은 그리고 회개해야 될 죄는 내 눈과 내 발과 내 손이 가서는 안 되고 악하고 음란한 곳에 대해서도 내가 끊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소자를 향한 섬김의 발과 손이 아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소자를 보는 나의 눈빛 작은 자를 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내 입이 정말 범죄할 수 있다. 그런 눈을 뽑아버리고 그런 혀를 잘라버리고 오히려 그런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우리의 죄의 영역이 소자를 향한 영역이라는 것, 그것 역시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싸우거나 소자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금과 같이 소금처럼 부패하는 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이 짠맛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화목의 소금, 어떤 면에서 소금 같은 역할, 결정적인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인데
우리의 맛을 어떤 곳에서의 참된 맛은 어떤 모임과 어떤 공동체의 참된 맛은 뭐냐면 화목이거든요. 화목하는 곳에 맛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소자를 소중히 여기고 소자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면 내 손과 발을 찍어버릴 만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곳에 함께 있다면 내가 화목의 사람이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